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 우리 기도하자라는 주제로 오늘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은혜를 받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름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들이 그 이름의 그 의미를 잘 깨닫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그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잘 설명해 놓은 시편이 이제 23편입니다. 그 외에 62편, 63편 같은 것도 아주 좋은 실내시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 10편 정도의 실내시가 있는데 그 실내시를 갖다가 예전에 우리가 사순절날 썼습니다. 지혜서 쓰듯이 실내시를 썼는데 그런 내용들을 자꾸 우리들이 쓰고 묵상함으로 정말 우리들이 그것을 내가 정말 붙잡을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다 더 견고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들에게 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너의 삶이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왜요? 말씀이 나와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름에 따라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또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축복들을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들이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누림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때 서로 더불어 먹을 때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려면 주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우리들이 순종하는 이 교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임하는 거죠. 그게 응답이고 그게 축복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이 계속 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서 자기 의의를 이름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거는요 착각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름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30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의 삶에 응답될 때 거기선 자기 의의가 없어요. 자기 자랑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고 감사만 있고 겸손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응답을 받더라도 나 혼자 좋은 그런 우리들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뭐냐면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복된 삶을 사는 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은혜 받고 뒤로 다 까먹는 신앙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앞으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계속 쌓이고 쌓여서 더 큰 은혜를 받는 오늘의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 이름에 따라 이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6가지 이름, 우리 잘 아는 시편 13편 우리 거기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로이. 그래서 우리 여러분 로이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2절, 3절 또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리고 3절 하반절 4절 3마절 뭡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시다. 의로우십니다. 이 치두케누라는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 여호와 이름 뭐라고요? 샬롬, 평안이시다, 평강이시다. 5절에는 여호와는 니시, 승리이시다. 그리고 6절에 여호와 삼마, 항상 거기 계시다. 어디에요? 오늘 내가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 내가 어떤 슬픔에 있든 어떤 고통에 있든 어떤 절망스러운 삶에 있든 항상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름이 삼마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공장의 이름이, 간판 이름이 뭐냐면 삼마, 상회, 삼마 뭐 이렇게 쓰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기독교인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항상 사업 위에 하나님이 함께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삼마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써요. 한번 보시면 어쨌든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이 6가지의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많은 이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들의 삶에 계속 순환적으로 나타나는 이름들이에요. 어떤 때는 2절이, 어떤 때는 3절이, 어떤 때는 4절이, 어떤 때는 5절이, 어떤 때는 6절이. 그래서 결국은 항상 하나님은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6절같이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셨구나. 만약에 그때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거기 계셨구나. 그래 맞아 그때 거기 계셨어. 그때 나와 함께 했어. 그래서 결국 나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삼마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첫 번째 했던 1절 우리 성경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제가 길 고양이하고 집 고양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죠? 고양이의 때깔을 보면 집 고양이인지 들 고양인지 알아요. 우리들의 삶을 보면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의 주인이 아주 남루하고 초라하고 너무나도 이렇게 찌들면 우리의 주인이 안 드러나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 나온 것처럼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어떤 이름이요? 여호와 로이. 로이의 하나님이 내 삶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믿음의 기도로 계속 해야 돼요.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음침한 골짜기로 막 내몰지 않아요. 막 그냥 야박하게 내몰지 않아요. 그래서 스파르타 예를 들었어요. 스파르타에서 사내가 태어나면 그냥 굴른대잖아요. 언덕에서. 그래서 살아서 올라오면 키우고 안 올라오면 그냥 내버려뒀대요. 그게 스파르타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막 이렇게 군인이 있을 때 군인이 딱 쓰러졌는데 가봤더니 쥐가 심장을 파먹었다는 거예요. 파먹을 동안도 움직이지 않는 게 스파르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 속에서 굉장히 강하죠. 물론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스스로 강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완벽주의 성향을 자랑하면 안 돼요. 완벽주의를 우리가 완벽하게 하려고 해야죠. 그러나 완벽주의가 되면 안 돼요. 왜? 완벽주의 속에는 하나님의 끼어들 기미가 없어요. 끼어들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할 기회가 없어요. 왜? 자기가 다 하니까. 그러면 그 인생은 자신의 능력 밖에 일을 못해요. 그리고 완벽주의는 늘 불안해요. 완벽주의는 늘 편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선한 목자 앞에, 우리 또 시편에도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듯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도 강박으로 부르짖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무슨 싸움하듯이 부르짖어도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더라도 하나님은 선한 목자,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 그것이 기도가 하나님이 아버지께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염라대왕이 아니에요. 항상 가까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여기 나온 것처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예수 믿자마자 왜 이렇게 폭풍 가운데로 인도하냐고.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잘못 갔다든지 요나처럼.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시대에 특별한 종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만에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대부분 다 뭐예요? 평안하게 먼저 인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의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하시는 주님인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선한 복장을 믿는다면 내 영혼은 잠들면 안 돼요. 시들면 안 돼요. 아주 초췌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은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겉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 되면 안 돼요. 겉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은 날마다 소생하는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겉사람은 우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것이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의미예요. 목적이에요. 선한 목자를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삶을 예배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 삶의 이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이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이레가 드러나게 주옵소서. 어떻게 함으로요? 내 영혼이 이 시간 소생함으로. 소생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이름이 나에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아유,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의 기도 다 해요.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기도해도 내 영혼이 소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요식행위로 하니까.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이 소생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 일주일도 필요 없죠. 어제 그냥 밥 배불리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는 사람 없어요. 또 먹어요. 은혜는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어제 뷔페를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영혼이 소생했으면 오늘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파리해져요. 그냥 계속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교제의 삶을 저 여러분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매일 보고 기도하는 걸 갖다가 특별한 사람만 한다. 그건 넌센스예요. 그걸 하는 걸 갖다가 나 한다. 그것도 넌센스예요. 왜? 호흡을 하는 걸 갖다가 나 호흡한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호흡하듯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밥을 먹듯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름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이 내 삶에 응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보면 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 두셨어요. 네?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명예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세요. 왜?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에 명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분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인도해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있어요.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 결정하면 어떡하지?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내 삶이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인생을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해요. 왜요? 선한 목자니까. 선한 목자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남들처럼 이렇게 막 하지 않고 남들처럼 준비하지 않고 남들처럼 막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만 하다가 이렇게 얕지 않아도 되나?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네,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시고 그 존귀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시자 예수님을 높이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대요.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 우리들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높이셔서 존귀하게 하세요. 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다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의의 길로, 여러분의 인생을 의의 길로, 여러분의 가정을 의의 길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길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볼 때 네 번째 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세요. 선한 목자가 양을 보호하듯이. 그죠? 이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평화이시기 때문에, 샬롬이시기 때문에. 이 평화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가장 우리들이 평화했을 때 구약에서 처음에 우리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민수기 6장이잖아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운 다음에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대제사장은 항상 백성을 위하여 축복할 때 이렇게 하라.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장 대표적인 거 보면 있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 본심. 하나님 본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항상 평강 가운데 살기 원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들이 어느 집에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뭘 빌라? 평강을 빌라. 왜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본심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율법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 율법을 주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기 26장 6절에 너의 삶에 평강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야 돼요? 왜 신앙생활을 해요? 거기 보니까 뭐냐면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노라. 다른 게 없어요. 너가 누울 때도 너가 두려워할 자가 없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평화의 언약이라 그래요. 샬롬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다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려고요? 샬롬을 주려고.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뭐라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누가복음 보고 있잖아요. 그 핵심 주제가 뭐예요? 신현 성취잖아요. 뭐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잖아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부어준 것은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자유가 선포되도록. 그게 뭡니까? 그게 샬롬이거든요. 그게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도 다 뭐예요? 하나님은 평화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노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평화이신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너무 스트레스 쌓이고 너무 힘들고 그 얘기를 갖다가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도 않는데,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시는데 우리가 막 그냥 딴짓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죠.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보면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교인들에게 얘기한 게 뭡니까?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평강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내 안에서 어떻게 돼요? 평강. 그래서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뭐예요? 너무 인상 쓰는 거 좋지 않아요. 너무 힘들다는 거 자꾸 말하는 거 좋지 않아요. 왜? 전염되거든요.
그거는 자꾸 믿음을 못 갖게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바란다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너희 염려를 아뢰라. 그러면 너희 생각과 마음을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막 매달려야죠. 12 혈루증 앓은 그 여인이 주님의 옷깃을 만지듯.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신라곤이에요. 신라곤에는 평강이 없어요. 신라곤에서 평강 주는 거 없어요. 소유 때문에 소유가 많고 적음 아니에요. 지위가 높고 낮음 아니에요. 평화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노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우겨싸임으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죄래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게 죄라고 느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컸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이름이, 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항상 샬롬을 저와 여러분들이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의 지팡이와 맞대기가 항상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4절까지 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1, 2, 3절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 2, 3절에 주님 안에서 그러한 정말 풍성함을 느끼고 경험한 다음에 주님은 음침한 글자로 인도해요. 그래도 우리가 걱정 안 해요. 왜? 그분은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니까. 걱정을 안 해. 왜? 그분은 지름길로 갈 것이니까. 그걸 우리는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정에 많은 풍파가 올 때마다 우리가 따라 움직이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 가는. 자, 다음 우리 한번 보죠. 5번째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는 승리. 니시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른 데도 아니라 어디서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왕이 되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내게 상, 여기 상은 뭐예요? 상장이 아니라 뭐예요? 잔치상이에요. 잔치상을 베풀었어요. 잔치상.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어요. 이게 뭐예요? 특별 손님 대접이에요. 존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는 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도 누구 앞에서요? 원수 목전 앞에서.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원사탄 목전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잔이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항상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승리의 삶이 처음 나올 때가 어디죠? 모세가 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손이 내려오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지고 손이 올라가면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옆에서 정말 여호수아를 뵀던 후리 뭐예요? 받쳐주면서 기도하죠. 지체 함께 기도해 주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 군대는 무장된 군대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무장된 군대가 아니에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따라 기도하는데 뭘 놓고 기도하냐? 항상 믿음으로 여호와 니시. 우리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오후에 우리가 신년에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기도해야 우리의 삶이 새해가 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날인데 다 뭐예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다잖아요. 뭐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뭐예요?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 있게 바꾸는 게 기도거든요. 그죠?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는 뭐라 그래요? 시간을 사라고 그러잖아요. 시간을 구속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시간을 아끼라고 번역했죠. 우리는 시간을 구속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시간을 사야 돼요. 시간을 구속해야 돼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니시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항상 어떤 상황에도 승리, 니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의 평강이, 니시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환경에 눌리지 마세요. 과거의 상처에 눌리지 마세요. 과거에 지나온 나의 경험에 눌리지 마세요.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에 눌리지 마세요.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부르는 그 노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내 마음속에 많은 기도가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기도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 이름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